이 소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다 뭐했다? 속았다. 다 속았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지적으로 동의하면 성립된다고 믿었다. 그런 말씀 기억합니까? 예. 하나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가르친 의를 유대인들이 참 싫어했어요. 힘써 싫어했어요. 왜 그렇죠? 예를 듭시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아침이나 마음을 달래주거나 칭찬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헌신 속에 자아무의 사랑이 있었는가? 이분의 도전을 받을까요? 받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칭찬과 자랑이 머리털 만큼도 낄 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기를 싫어했답니다. 자, 오늘 소두에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예, 구원의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럼 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의를 옷 입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호소 부분으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자, 왜 중요합니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31절에 주석이 그런 말씀이 있죠. 잘 들으시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의로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태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모두를 나그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다 들어오라고 초청하지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부르심의 차별이 없지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문 입구에 누가 서 있다고 그러죠? 예,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자비의 쌍둥이 자매가 서서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려면 품성이 변화되었는가? 라고 물으신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소유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요? 유일한 자격으로서 읽습니다.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마지막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연찮게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증언을 보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얼굴 표정 자체는 내면 생의 거울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죠. 인간의 얼굴 자체는 영혼의 거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 되어지고 선악간에 현저한 감화를 끼칩니다. 참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이 의미해집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의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시는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이지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40의 나이에 얼굴을 뭐하라 그러죠? 책임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져라.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정노예계단 62페이지.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날과 지금이나 타락 전이나 후나 마다 똑같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되어진다. 여러분, 이 영생의 조건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실물 교훈을 주었지만 제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이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완전한 순종만 요구하신다. 이것이 뭐죠? 영생의 조건이에요. 참고로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조건이 무엇일까요? 시편 40편 8절 공부해 보시면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그분 뭐 해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주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겠죠.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공부했죠? 너희 의가 우리의 의가 뭐하지 못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안과 밖이 같아야 달라요. 그 말이. 밖으로는 열심인데 속은 어떻습니까? 조화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뭘까요? 간단하게 안과 밖이 다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마음의 셈이 창조받지 않고서는 어떤 외형적인 그 모양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를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경험되어진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부자 선지자 302페이지. 302페이지. 짧게 요약하면요.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 살았던 악한 가마가 품성에 남아 있어서 근본적 대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셔서, 이걸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공개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공개하시자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의가 공포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렀다. 짓눌렀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요, 의가. 근데 참 넌센스예요, 그죠? 공포에 짓눌렀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슨 능력을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 앞에 제시가 되어지자 뭐가 깨달아집니까? 전에 없는 죄에 가정한 성질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공포에 짓눌렀다. 이 장면이 또 어디 있습니까? 시대소망? 예, 성전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샅샅이 예배자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 공포에 떨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공부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우리가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셔서 우리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되셔야 돼요. 그들은 공포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산에서 물러갔다.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합니다. 다시 봅니다. 재림의 광경이요, 재림의 광경. 시내산에서 공포되었던 율법, 하나님의 의가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공중에 나타난다. 접쳐진 두 돌비가 한 손이 딱 쥐고 있는데요, 그 돌비를 쫙 펼치죠.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너무도 어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져버린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 모든 국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가 되어진다. 예, 하나님 의가 무엇입니까?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한번 상기할 겸 다시 회상할 겸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산상본 18페이지 시작. 의인은 거룩하고
예, 의인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의 의미를 마음에 와닿습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 그죠? 살전 4장 3절, 5장 23절. 거룩이란 누가복음 19장. 거룩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의를 얻게 되어진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의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의가 나타났는가? 아버지요,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죠. 그죠? 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의무를 가지고 있던 조건들,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라고 주신 일.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의로운 품성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한 품성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 의가 뭐였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됐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그릇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높은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이 사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의 머리에 서시고 이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면에서의 시험으로 공격을 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시험당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어떻게 조화되는 삶을 사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진실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면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는 없으셨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 예수님의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펴시길 바랍니다. 5장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서 5장 한 두 구절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겉옷을 입힌다라는 구절이고요.
더러운 옷을 비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구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오직 우리는 하늘의 배틀,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의 배틀, 4,000년간 타락한 인성, 한 몸, 하늘이 예비하신 한 몸, 하늘이 준비하신 인성, 타락한 육신 안에서 짜여진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두루마기가 하늘의 배틀에 짜여지고 자기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회개한 영혼에게 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 준비하신 배틀에서 의가 나타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을 통해서 이 의가 짜일 수가 있겠구나, 입혀질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까? 예. 이 말씀은 생각하고요.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 말씀 여러분 딱 머리에 각인하십시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다 이루었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 저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어떻게 주시는가?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무슨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 다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가? 그리하여. 스명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요, 끊임없이 그분의 속성을 계속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의 품새의 건물을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건물로 딱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리하여 바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진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부분이 신명기 6장 5절의 주석에 잘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으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하나님은 공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공평하시다, 공평.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공평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79페이지.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네, 그죠? 분명한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육신의 본성의 욕구를 철저히 그분께 굴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입맛까지라도 진리 앞에 뭐 해야 합니까? 굴복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의지를 그분 편에 늘 두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 되어집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제 말씀처럼 독신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길을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단의 어떠한 어두운 그림자로 그들을 덮을지라도 그것을 없애버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흑암과 낙담 대신에 영광의 빛으로 늘 마음속에 비치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새 사람도 되어봤죠. 그죠? 성령을 받아봤죠. 속담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죠. 그죠? 근데 한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빛을 비추주지 않고 높은 자리에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 새로운 정신, 곧 다른 목표, 다른 바람, 다른 사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깨우침은 왜 주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하여 그를 유리한 위치에 두심으로써, 즉 그의 의지를 여호와의 의지에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사울이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의지를 뭐 하지 않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멸망을 했습니다. 이 구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두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은 결과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것이 큰 외침이며 의에 일치한 의의 가르침이며, 또 그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를 입은 결과가 뭔가 여기에 보십시오. 뒷부분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빠뜨렸네요. 제가 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냐면, 이런 의를 입은 결과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죽어서 오시든 살아서 오시든 그분은 그분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 구절인데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 여러분 아사 아시죠? 아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이 준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킬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의를 늘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받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말씀 보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 구절은 보았죠? 이것도 다 보았습니다. 예, 정말 에녹 보십시오. 에녹.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지만, 마치 에녹은 귀여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쥐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불문하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에녹처럼 우리는 슬픈 때나 기쁜 때나 막론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그죠? 에녹. 자, 우리 이 말씀도 넘어가고요.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9절 성경은 생략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의를 부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시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영혼의 성소 안에 심어주는, 찍어주는 능력의 표현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의를 가져옵니다. 의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의가 나타난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족적이 우리의 영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의 길로 삼아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온 땅에 바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외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우리의 부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한 사람만, 이 경험을 한 사람만 이 기별을 외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다 아시는 반복된 말씀이었지만 이 의를 우리 온 마음으로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 모든 전부를 그분께 다 헌신하셔서 그분의 의가 정말 입혀져서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결점과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정말 바울처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부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후에 마지막 그 순교 장면을 보시면요, 사단이 아무리 뒤흔들어도 자아가 한 번도 표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가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야고보 1장 25절의 말씀에 준하여 그 올 앞에 우리가 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완벽한 사진인 율법의 그 올 앞에 수월을 벗은 얼굴로 서는 경험을 통하여 아직 은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온 세포, 신경, 근육, 표정, 사상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입혀졌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숨은 허물에서까지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심판날 아버지께 우리를 심사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만 충만하여 우리 자아가 온전히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전신에 주의 의가 인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뚜렷이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서 우리 모든 매사의 삶이 이 일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성령께 늘 순복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